요금 12장 41절부터 4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나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나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맡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참 이것은 제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 말씀은 지금 이제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데 여기에는 제자들을 향한 인자의 권계, 이게 큰 제목이에요. 12장의 제목. 이 권계란 말은 타일러 가르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 인자라고 그러죠. 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타일러서 훈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한 것이냐? 그 목적이 그러면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고 보면 주님이 현재를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의 말씀 안에는 이 외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외식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6절로 12절에는 제자들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로 21절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가리킵니다. 22절, 34절에는 의식주에 관한 교훈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35절로 40절에는 주의 재림을 예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48절에는 청지기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49절, 53절에는 복음으로 인한 가정 분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4절, 59절에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결국은 시대의 징조 그리고 그 끝의 모습입니다. 이건 재림에 관한 거예요. 이 청지기의 비유는 재림을 예비하는 종에 대한 것입니다. 재림. 이 종이라고 하는 자리를 우리는 어떤 부름받은 존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저께 여러분이 문자 띄운 것도 잃어버렸어요. 문자 띄우는 것도. 우리 새벽에 지금 띄운 거예요. 1시간 넘어서. 이건 아닌데. 성경 잘못 가르쳤다가는 이건 책임이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책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물어볼 거예요. 주님이. 너 이 말 들었지? 들었는데 왜 안 했냐?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요. 이걸 잘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대해서 비워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 본문의 재림에 대해서 먼저 35절 이하부터 말씀을 여러분 좀 드려야 할 이유가 거기를 듣고 나서 제가 물어본 거니까 베드로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앞에 그 이해가 안 되면 뒤에 그 이해가 더 안 되죠. 그러니까 35절부터 읽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다 드리게 그래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질문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누누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재림에 관련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언제 온다는 말은 써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를 해야 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될 자리에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왕으로서 완전히 왕으로 오시는데 그때 그분을 정말 기다려서 맞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말세의 성도들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 인자가 올 때, 그럼 인자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사람의 아들로. 마지막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실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그럼 예수님 가장 가까운 시간. 예수님 오기 직전의 사람들은 믿음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성도들의 믿음이 그래요.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은 어떤지. 자, 그건 잘 모르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한 신앙관을 똑바로 갖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하는 기회도 갖지 못하고 주님이 오셔서 그냥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35절로 40절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그 전제하에서 오늘 본문을 읽고 듣고 믿고 이렇게 지켜야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 말이냐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옷이 당시의 옷은 길고 통옷이었습니다. 통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고 다니기는 너무 걸거치잖아요. 일하는데 너무 지장이 되니까 여기를 허리를 띠를 띠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자세가 돼요? 걷기도 쉽고 일하기도 쉬운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이 허리를 띠는 그 모습은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자세.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 어두운 동안에도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어느 시점에 명령을 내리든지 종에게 충성할 준비를 하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잠도 못 자게 해요? 이건 영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구체적으로 36절에 그 말씀하신 너희는 마치 그 집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건 사람이라고 써있습니다. 원래는 종이지만 그 사람처럼 되라.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종이 구체적으로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36절처럼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는. 그냥 깨어있기 때문에 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막 두드려가지고 그것을 깨어서 문을 열어주게 만드는 일을 하겠죠. 이것은 종의 자리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그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의 모습. 그래서 종은 100%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모습, 주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혀 나가서 수종을 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수종이란 말은 섬긴다는 말이지. 자, 주인이 종을 가장 크게 칭찬하는 방식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주인이 앉는 자리에 종을 앉히고 대신해서 종이 돼서 섬겨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상 없잖아요.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줄 거래요. 그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 종이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다. 자, 로마 시간으로 2경은 밤 9시부터 12시입니다. 12시 안에 잠자는 사람 많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3경은 오전 1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2경이나 3경에 주인이 아직 안 왔어. 종은 뭐하고 있어요? 주인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충성된 종이다. 어느 때에 온다는 걸 안다면 좀 쉽게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으면 전화 딱 해가지고 언제쯤 오세요? 몇 시쯤 오실 건가요?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시대를 이해하면 안 되죠. 어느 때 온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온다는 걸 정하지 않고 마치 혼인집에 돌아오는 것 같지 않다면 종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는 저녁에 했습니다. 더웠기 때문에 더워서 그 뜨거운 낮에 못해요. 사람도 오지도 않아요. 다니도 않는데 별로. 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걸 피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하기 때문에 밤에 언제쯤 올지는 몰라요. 거기서 끝나고 혼인집에서.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죠.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갖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려 하는 자리에 지금 부름받았다는 그게 종의 자리예요.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고 있으면 따르고 있다면 다 종이에요. 누가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서는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종의 자리를 떠나게 돼 있으면 종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체벌을 가합니다. 맞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란 말은 육신을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으로. 영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이 잠자고 있어서 사령이 되거나 아니면 잠자는 영이 되면 큰일입니다. 세상에 취한 영이 돼서 큰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종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분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령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영. 생령이 됐으면 하나님 창조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세상에 빨려 들어가 있으면 사령이죠. 세상이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이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종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올바른 제자가 살아가는 모습도 찾아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경이나 3경에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종들은 복이 있다. 이건 뭐냐면 마치 도둑이 어느 때도 올 줄 몰라서 도둑을 막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이치예요.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오면 참 잡기 쉽잖아요. 잠복했다가 잡으면 되는데 언제 올 줄 아는 도둑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마치 주인이 도둑과 같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이 똑같아요. 빛의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 그걸 안다고 그래서 지금 준비가 다 돼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딱 서서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빛의 아들이라고. 주님이 말씀으로 혹은 환상으로 꿈으로 다 보여줘서 이제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알려줬기 때문에. 그거죠. 그냥 어느 때문에 온다라고는 모르는 거죠. 알게 오신다는 것은 몇 시에 몇 초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명령하는 시간에 오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 다 종이에요. 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41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나이까? 모든 사람이 하심이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종이란 자리도 있고요. 또 청지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이건 제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가 되어 길을 걷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성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훨씬 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청지기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에게 복 있는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종으로 부른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청지기는 집을 지키는 사람, 이게 이제 청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는 에피스트로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오이코노모스란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스티워드 오브 더 하우스, 관리, 집 관리입니다. 노예의 우두머리죠. 그래서 집의 일을 전반을 돌보는 가사 전반을 돌보고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 명사 에피스트로포스는 에피트 레포, 맡기다는 말에서 온 거예요. 맡겼다는.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을 말하고 네모라는 것은 돌보아 준다,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죠. 집을 돌보아 준다. 그러니까 이건 청지기예요. 오늘날 청지기 관리인이죠. 관리인. 여러분 주로 TV에서 보는 집사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오이코노모스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귀족 집이나 부한 집에서 쓰이고 있는 하인들의 대장, 그 사람이 청직이에요. 구약에서는 노예의 우두머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우두머리를 관리하면 그 우두머리는 그 밑에 있는 노예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일하기 쉽잖아요. 한 사람이 다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 그러면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어떻게냐? 노동자의 감독에 나오는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직책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한 것이 청지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좀 우리들에게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집안을 돌보는 자의 우두머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 세워졌으면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그는 먼저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청지기죠. 지혜는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다 그것은요, 자기가 지금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가 맡긴 일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건가? 어떻게 순종해 드릴 건가? 그럼 어떤 방식이 필요하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줘야 되지 하나님께?
나의 시간들을 어디에 소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건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를 모르면서 살면 이렇게 멍청한 삶이 어디가 있어요? 시간을 막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날려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게 아니야. 그건 시간 낭비한 사람도 다 잘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참 그 사람들은 불쌍하게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목적, 그걸 이루어 드리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뚜렷지 않은 사람,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 이 사람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주인이 맡긴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청지기는 진실한 청지기가 됩니다. 여기서는 믿을 만한 청지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믿어주나요? 저 믿을만 해요. 한번 시켜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청지기 자리가 아니고 주인이 봤을 때 믿을만 해야 돼. 이 사람은 신뢰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인에게 딱 너는 시켜도 되겠구나. 그 자리에 세워지면 그 사람이 일을 잘 처리하면 그 사람은 정말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청지가 돼서 복을 받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의 충성되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청지기입니다. 신뢰할 만한. 그래서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믿을 만하다 그 말이죠. 수동태.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주인이 봐야 돼 그걸. 충성도도 봐야 돼. 그래서 지혜 있고 믿을 만한 청지기가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되는 것. 근데 지금 주인이 지금까지 돌보아 왔던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그 집종들이에요. 집종들이란 말이죠. 원어에는 테라페이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돌봄이라는 말이고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내용 자체가. 주인이 돌보았던 식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주인이 섬김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주인이 그들을 돌보았던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맡겼습니다. 집안을. 그러면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존귀한 일, 바로 주인이 떠났어도 그 집은 주인이 있을 때까지 똑같이 운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났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그대로 전파되고 하나님이 세운 목적은 그대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청지기 역할을 누가 해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이에요.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지금 목사가 중심이지만 영적 가장 우두머리는 에베소 4장 11절처럼 어떤 얘기는 사도로 그랬잖아요. 어떤 얘기는 선지자로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 위치에 있어요. 청지기 할 일은 식솔들에게 혹은 주인을 섬기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라. 근데 이 때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때라는 말로 듣는 것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미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때라는 말 자체가. 근데 거기는 기한이나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때를 찾아보니까 일정한 시기나 기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일정한 시기나 기간 동안.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기한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딱 되면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주인이 했던 것처럼 이 종이 중심이 돼서 해주는 것입니다. 잘 감당해야 돼요.
어떤 기한이 되면 양식을 나눠줄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충실한 청지기입니다. 지금도 신랑이신 예수님 맞이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아무렇게나 이렇게 기간이나 기한이 돼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아니에요. 그 양식이 지금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돼서 지금 신랑 신부 맞이하라고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모르고 지금도 뭐 부흥해야 되네 그쪽으로만 맞춰져 있어. 포커스가 전도하라 거기만 맞춰져 있어. 신부 준비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데 말씀이 때를 따라 양식을 안 나눠준단 말이에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지금 지구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때를 떠나서 하나님 주신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심어서 오순절 씨앗을 찾아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초막절에 들어가서 열매가 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때를 지금 놓친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은 오순절 씨앗을 낳는 때래요. 시기가. 이 말씀을 안 주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세우시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 사명은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정해놓은 시간, 기간에 알맞은 양식을 그 주인이 돌보던 식솔과 그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충성하는 자들 교회에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 주인이 돌봤던 사람들 도맡아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게. 청지기 사명이에요. 내용을 다 보면 청지기 사명입니다. 그것이. 자, 우리 교회에도 지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생명을 한 분 한 분 돌봐드려야 돼요. 필요한 양식을 줘야 돼. 그에게 필요한. 영적인 위치에 맞는 양식을 줘야 돼요. 만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목사한테 청지기 직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충성되겠어요? 바로 교회는 그걸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일이. 필요에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갖다. 응? 때를 따라서 여러분이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걸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사실을.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런 청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제자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맡겨주신 사랑과 사랑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에 섬기고 하나님 마지막 부탁인 거룩한 자녀 신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 씻음 받고 흰 옷을 입는 일 이거 다 해야 됩니다. 흰 옷 안 입은 사람들은요 신부 못 됩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요. 주님 오실 때에 흰 옷 입은 자만 불러올 것입니다. 세상을 옷 더듬혀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못 올라갑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생명에게. 주님의 부활의 은총,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인이 보는 종도 있습니다. 주인이 보는 종.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그런데 종 중에 종이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도 종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종들 중에 픽업돼서 청지기가 됐어요. 주인의 뜻을 받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주인이 오시는 시간에까지 변함없이 주인이 맡긴 일을 행하고 있는 그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명.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충실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받아야 하는 복이 바로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면 그를 왕으로 영접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된 자에게 멸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둘째 사망을 이긴 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소유를 맡기게 되는 왕으로 영접해주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모두 다 이 복을 누리는 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혜에 있고 진실한 청지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은 주인이 오는 시간을 자신이 정해요. 자, 보시죠. 45절 46절 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음이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했다는 건 바로 그 종이 주인이 오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가 아니지요. 더디 오리란 말은 오래 머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동무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막 그러면서 문제 일으키잖아요. 이 장은 사실은 청지기예요. 근데 청지기라 쓰지 않았습니다. 왜? 청지기의 자리는 여기 지혜 있고 진실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청지기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종의 위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인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지기를 세웠는데 종이란 말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청지기란 말을 안 사용하고 그냥 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올 때를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는 시간을 정해서 주인이 알아서 오는 건데 자신이 주인이 온다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정하는 거예요. 더디 오리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더디 온다고? 자신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건.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 마음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종의 자리를 떠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주인이 맡긴 일을 지금 가지고 행하고 있으면서 종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 거기를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면 그 사람이 올바로 살아주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고 때리고 그렇죠? 주인이 오래 머물다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종, 어떤 종에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주인이 허락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주인의 권한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는 벌은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벌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원어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말도 못해요. 그 종이 스스로 마음에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남녀 종을 때립니다. 체벌을 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점점 추악한 상태로 청지기의 자리를 떠났으면 청지기의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때리고 먹고 마시고 실에 취하게 되는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점점 더 주인이 맡긴 일을 자신이 주인된 것처럼 바꿔가면서 변질시켜가는 과정을 겪고 그리고 마침내 먹고 마시고 술잔치를 하는 것.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시각입니까? 종의 시각이죠. 종은 모를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자기는 온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종의 시각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는 시간은 주인이 그때 가야겠다 생각한 것인데 이 종은 미처 준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딱 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종은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죠. 이 모습을 주인이 딱 보면 가만두겠습니까? 주인이 와야 할 시간에 왔는데 종은 오랫동안 머문다 올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와야 할 시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주인이 와야 할 시간은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종의 자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종이 주인을 향하여 거짓 진실하게 충성하는 자인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한 자라면 청지기는커녕 종의 자리에서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 악한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데 주인의 목적과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종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악한 자의 악한 종이 돼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종을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벌을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남녀 종들을 때렸죠. 자기도 때림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때리냐? 여기는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엄히 때리고, 이 말씀은 디코토메오라고 써 있는데 엄히 채찍질하다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래 글로 딱 들어가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인이 어떻게 다루는가 보십시오. 디코토메오라는 단어는 디코토모스, 둘로 자르는 이란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둘로 자르는 거예요. 두 부분으로 잘라버리면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자르는지 옆에 자르는지 몰라요. 두 도막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나라 말은 그냥 엄히 때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원어가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 원래 사용 용도가 그것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인들과 다른 고대 민족들이 사용했던 범인이나 포로를 검이나 톱으로 둘로 자르는 가장 잔인한 형벌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누가복음 12장 46절 디코토메오의 배후에는 고대 형벌 방식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문 중에 뒤에 나오는 말들과 이렇게 합니다. 조각적으로 자르다는 말이 잔존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냥 둘로만 자르는 게 아니고 조각조각 잘라버리는 사람을 토막살인 있잖아요. 그렇게 제도받아요. 그 속이 해석이 들어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잔인하다 생각하니까 그건 아니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죠. 디코토메오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정확하게는 채찍질하여 잘게 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때려 펴가지고 거의 이제 슬신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사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게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서 종이 말한다 이렇게 물론 죽일 수는 있어요. 그 당시에는 종들은 왜?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생명을 안 봐요. 그러나 이런 잔인한 살인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 할 일이 아니에요. 엄히 채찍질하다 이런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는 엄히 채찍질한다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원래 의미가 두 부분으로 자르다는 것입니다. 이 채찍질에서 잘게 썰다는 내용이죠. 얼마나 강한 체벌이 그에게 행해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명을 받고 잘 감당하지 아니한 자들이 받는
형벌이 크다는 사실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어미 채찍질하다 이걸로만 번역되어 있으면 그건 사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청지기로 부름받았다가 그것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에 처합니다. 충성하지 않는 자의 벌을 처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충성하지 않는 자는 왜 충성하지 못했을까? 뭐 때문일 것 같아요? 보시겠습니다. 47,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 그때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는 말은 실제적인 단어로 수동태로 맞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갈 것입니다. 알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신실하지 않은 자의 벌로 처해집니다. 많이 맞을 것이다. 이 매는요, 이 땅에서 맞는 매가 아니에요. 영원히 맞는 매예요. 영원히 고통스럽게 맞는 매예요. 이 땅에 할 일이 아니죠. 맞는다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잘못했느냐? 계속 맞아야 할 만큼 잘못했어요. 응? 영원토록 맞아야 할 만큼 잘못했어요. 그렇게 맞는 거예요. 지금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삶이 결론이 나왔을 때 주인이 그 모습을 봐서 와서 알고도 안 해. 가중치해버리죠. 알고도 안 하면. 말씀을 듣고도 살아가지 않으면 이것은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안 되고 힘들면 목회자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기도하고. 그걸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그 한 번도 이 질문하지 않고 말하는 아는 사람들 어떻게 도와줘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지만 저는 전하고 싶죠. 근데 본인이 힘들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전하는 게 가장 정확한 좋은 거죠. 자기는 뭐 할 말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부담스러워. 나중에 전화도 통화해도 안 될 거예요. 에? 이런 사람 이런 관계 만들어도 되겠어요? 스스로 해야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있어야죠. 도울 수가 있죠. 혼자 고민하고 그냥 결론 안 되면 그냥 말아버리고 끝나버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맞는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주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종이잖아요. 청지기. 그죠? 주인이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길을. 그렇게 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청지기가 되길 바라요.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다면 근데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면 주인을 정하지 않다면 많이 맞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은 만큼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형벌이 가해질 것입니다. 알고도 안 해. 여러분 알고 고의로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가 마음대로 해 그러잖아요. 그 마음대로 하라는 그 놔둬버리는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왜? 그 후에 그걸 못 고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걸 한번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고 갔으면 그 인생이 바꿔질 수 있어요. 길이.
근데 그걸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어. 그리고 그 인생이 쭉 가서 시간이 갔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가 더 극악한 사람 될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알고도 하지 않는데 그냥 넘겨버림. 무책임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예요.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았어. 그래서 못했어. 주인이 원하는 뜻을 몰라. 그래도 종이야 그 사람도. 그럼 적게 맞는다고 그랬어요. 안 맞는다고 하지 않고 적게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맞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으로 부른 것이거든요. 주님이 영어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알고 이렇게 청지기 장으로 세워진 사람, 청지기로. 그렇지 않으면 청지기로 세워진 사람이 아닌 종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청지기가 대부분이겠어요? 종이 대부분이겠어요? 청지기가 많이 세워놓으면 뭐 종은 누가 되게? 누구를 다스려? 청지기는 그 집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죠? 청지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종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종된 자리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라고. 누가 아니에요. 다해 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잘 몰라서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기는 모르고 하는 자예요. 지금 그 사람은. 누가 믿음 없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믿음 없으라고 그래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를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믿음 없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자기가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적당하게 거리 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믿음 안 갖고 있으면서 뭐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핑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면 적게만. 안 맞아야 되는데 알지 못했으니까 봐줘야 되는데 그건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요. 공의는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은 가능할지 모르지. 그래도 그래. 알아서 이해해 줄게. 사람은 할지 모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주지 않는다면 큰일 났구나.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거를 비벼대려고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와 알고 행하는 자와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도 결론은 같잖아요. 결론은 같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랬어도 네가 이런 말은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 들었지 않느냐. 물어볼 거예요. 그건 안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몰랐던 것이지 깊이. 알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부름받은 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종의 자리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그 자리도 주지 못해서 그냥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여러분 사명 다 감당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전도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러면서 울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옥에 가면. 기회보다 주어지지 않고 멸망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억울한 사람들 여러분 사명 감당해 줘야잖아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적으로 부흥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 부어질 텐데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못합니까? 이런. 우리가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지. 자,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종으로서 시작한다는 것.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한도 소란 없이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아시죠? 심은 대로.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게 맞잖아요. 많이 줬어요. 일하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안 해서 일을. 그럼 많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못 줬죠. 그럼 어때요?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죠? 많이 못 내놓잖아요. 그럼 거기에 취하는 거예요. 적게 받았어요. 그럼 적게 나오겠죠? 심으면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적게 달라고요. 또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분명히 그때 주님 달라면 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기회를 지금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도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해 있고 다 줬잖아요. 이건 충성 다해서 어떻게 찾을 건가? 이것은 우리의 숙제란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숙제도 없이 마음대로 사는 신앙생활, 그것은 이런 거예요. 어느 사람이 무슨 어떤 그 교회 경지에 있는 그런 무술을 배우러 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가르침대로 안 따라가면 그 사람이 10년, 20년 있는다고 해서 변하겠어요? 교회 경지에 올라가겠어요? 대개 10년이면 도달을 한대요,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10년 동안 그 일을 했으면 거의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년, 20년 돼도 위지에 못 올라와 있어요. 안 배우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그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맨날 똑같은 거야. 그리고 맨날 혼나기만 해. 그래 되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믿음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모르면 배우면 되고. 친구들 했지만 난 몰랐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돼요. 하나님이 왜 안 주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다 될 것입니다.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응? 되어 가야 됩니다. 핑계댈 수 없는 이 자리에 떨어지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알고 있어 전해줬는데 이걸 못하니까. 그렇게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죠? 핑계댈 수 없는 일입니다.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꼭 오셔서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계명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그것이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걸 전해줬는데 참 어려워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만 알기만 하면 삶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이 마음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주님 오셔서 이렇게 청지기 사명 감당했느냐, 종의 자리에 섰느냐, 일을 했느냐라는 거 반드시 볼 것입니다. 악하게 행한 자는 그렇게 받을 것이고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다 맡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복 있는 종. 여러분 종으로서 부름받은 거죠. 지금 교회로 말하면 청지기는 아니잖아요. 청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어떤 걸 위임해주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게 청지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이게 만약 교회가 커지게 되면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부목사, 이렇게 부교육자 많이 있어도 교회에서 정말 충성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해서 그 일을 해주는 게 더 정확해요. 더 정확해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높잖아요. 복 있는 종은 주인을 인정받고 주인의 소유를 맡긴 받는 사람입니다. 온전하게 여러분도 지혜 있는 사람 되시고
그 다음에 믿을 만한 그런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널 충성될 때 너만큼 내가 믿을 수가 있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변하지 않는 그 믿음과 신앙을 주님이 보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 주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지금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서 성도들이 예복을 딱 입고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딱 되면 그 교회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빛날 것입니다. 그날에. 그 고통된 삶이 다 청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기 바랍니다.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으로 임재하셔서 영광 나타내기 바랍니다.